예전에 G.O.D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루어질까? 여러분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노래 가사처럼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늘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 오늘도 변함없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나의 길인가? 내가 진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2023년 5월 한 해도 시작을 한 지는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내일이 되면 찾아오게 되는 2024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때로 좁고 협적하여도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조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향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100세에 그토록 원했던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이삭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더 큰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크고 원대한 꿈이 담긴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이 가리키는 것은 더 먼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신약 시대는 수천 년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스케일이 엄청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 역사의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것이고, 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을 내서 온전히 성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오래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약속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끄는 대로 믿음으로 살았고, 그 약속은 그를 죽음 넘어 그가 가야만 했던 그 본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본향을 향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날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두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환영하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저 멀리에 있었습니다. 짧게는 430년이었습니다. 멀게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너무나도 멀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보게 해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을 망원경에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선장이 망원경을 가지고 저 멀리 항구에 있는 가족들,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그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배 안에 머무른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과 비교해 볼 때 선장의 마음과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인해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과 설렘이 그 선장의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두 발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망원경으로 저 멀리 땅에 있는 가족을 보는 그 순간부터 이 선장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아, 가족이 저기 있구나. 저 땅에 저곳에 가족이 있구나. 내가 이제 조금만 가면 저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그 생각이 그 선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멀리 있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웰컴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웰컴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과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온 땅을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해와 달, 별, 계절의 운행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어두컴컴했던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으로 새벽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새벽에 해가 안 뜬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밤이 지나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 찾아오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3년도 어김없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2024년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하게 해가 떠서 온 대지를 비추듯이 우리 하나님도 일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역사 속에 도달해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수천 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 시대에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독자 이삭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었고 진정한 독자인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약속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는 빛은 지금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내일 그리고 1년 후 또 몇백 년 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의 종말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과 그 약속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봤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날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미래가 지금 내 삶에 이미 온 것처럼 맞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미래를 보고 현재 내 삶의 자리로 당겨와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노아를 통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을 그냥 살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의 현실의 큰 벽을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저 멀리 있는 약속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문제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것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만 보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는데요, 겨울이 되면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가면 이 안경에 이제 김이 서리게 됩니다. 뿌옇게 돼요.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따뜻한 실내에 뭐가 있는지 뿌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안경을 벗어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으로 뿌옇게 된 우리의 시선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은혜로 새롭게 쓰여지는 인생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또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큰 그림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더 말씀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재적 믿음으로 구현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 자신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사람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사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되고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도 보면 이미 137세가 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어느덧 6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나안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해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도 그러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섞여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충분히 한 곳에 정착하여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특히 9절에 보면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였던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과 손자와 함께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정체성은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찾고 있었던 고향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사실 그들이 찾고 있었던 고향은 원래 애초에 그들이 살다가 떠났던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고 고향이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에 대해 오늘 성경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 땅의 시공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란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곳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만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삶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하늘에 있다고 해서 이 땅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영혼만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하늘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나라에도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믿음으로 살다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그의 모든 자손들 백성들이 다 부활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날에 우리 모두는 거기서 영원히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사모했던 하늘에 있는 성, 하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늘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 발붙이며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기름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과 기름을 섞어 놓는다 해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결국 기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결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들과 섞이며 그들 안에 흡수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노아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노아가 다른 어떤 산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와중에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노아의 마음은 쉽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꿋꿋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그네의 인생을 노아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때만 지켜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세대를 우리는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구름이 머물다 가는 것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는 하숙생과 같다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그런 허무한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가리켜 순례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을 가리켜 순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 본향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들은 그 목적지인 성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워하기에 순례 여정 동안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지켜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과 벗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무엇보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또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잠시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진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이 땅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 본향의 한 성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만드신 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편 73편의 그 기자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은 더 형통해지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이 땅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 영원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잘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본향에 하나님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성을 예비해 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와라, 끝까지 와서 나를 만나자.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본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한 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저 멀리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환영하며 살았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 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쁜 짓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 자녀들이 저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쁩니다. 그냥 이뻐요.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저는 그냥 이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날에 그들은 성문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문을 활짝 여세요. 성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저 천사들만 보내서 천사들만 우리를 환영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문 앞에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흘리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그 마음 아세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저 좁은 길을 향해 걸어오는 그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괜찮아, 이제 영원히 내 품에 안겨서 영원히 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하루 괜찮게 살았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문제가 확 생기면,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직장과 또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오늘 은혜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은혜 받은 것도 다 쏟아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끝까지 들어가면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만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노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수지에서 임대로 있던 그 시절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목사님께서 안 믿겨지셨답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땅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현장들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과연 될까? 그날이 올까? 이 건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까?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길 떠나 아름다운 예배당에 입당한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후 우리는 분명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 안 믿어집니다. 하지만 분명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은 43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뒤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도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향에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온 교회와 성도들이 참 수고하며 애쓰며 또 헌신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노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주님, 2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다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이 질문이 20주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또다시 어디로, 무엇을 향해 어떻게 가자고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살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주했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 보니까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유업받은 그 아들과 손자와 함께 그는 장막에서 끝까지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자신만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본향을 향해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신의 인생 뒤에 그의 아들과 손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모태신앙으로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걸어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저는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또다시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또다시 20년을 향해 우리 교회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 딱 올인하고 그 밑에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본향을 향해 나그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그렇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젊은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장반과 제자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반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순장으로 파송받아 여동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고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고 가정으로 흩어져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그 하나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시작됩니다. 2024년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딱 한 길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야 될 길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환영하며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끝까지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솟아.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여전히 우리는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요. 오늘도 또다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머자나 반드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찬양하는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1절입니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 제목을 읽을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씩 읽은 다음에 하나 읽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멘 크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고 아멘 그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시작. 역사의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종말에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하늘 본향의 한성을 집이 예비해 주시고 환영하며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제자 삼는 일에 더욱 힘써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따면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